예, 오늘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오늘 16장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16장부터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시면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드디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 내용이 이제 17장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내용도 알죠? 이스라엘의 고대 왕 중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다윗처럼 참 훌륭한 왕도 없었죠. 또 그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왕이 됩니다. 또 주옥 같은 시편의 많은 것들을 다윗이 또 지었어요. 우리가 이처럼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다윗을 신앙적인 인물로만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 이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파란 육각형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 옛날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업적 또 정신 그런 신앙을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이 다윗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처럼 다윗이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16장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1절을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마치 나무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사울 왕이겠죠?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이런 말을 하세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생각할 때 너무나 낙심이 되고 슬펐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15장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셨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실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 지목하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란 말이죠. 근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폐위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바꾸기로 결정하시고 준비하고 그러고 계셨죠. 근데 여전히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인간적인 연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슬퍼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울을 버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15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죠.
사울에게 몇 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버려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그 왕이 폐위되고, 그렇다고 여러분, 여전히 사울이 지금 왕권을 잡고 있잖아요. 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막 혼란스럽고, 만약에 이방 나라에서 그것을 알게 되면 또 당장 쳐들어올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무엘 선지자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2절 보세요. 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래. 맞는 말이죠. 제사를 드리러 가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이 사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울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죠. 자기를 가만 두겠냐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세운다고 하니 당연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두려움의 문제는 이 선지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까지 인간은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인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 기름 붓는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아니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으로 그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 쭉 나온 것처럼 거기서 그 아들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아들들 만나는데 1명, 2명, 3명, 7명까지 아들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참 영적으로 탁월했구나,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해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7명이니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하고 혹시 아들 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마치 무슨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계속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어때요?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으니까 13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판단, 생각,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을 때 감동이 됐는가? 그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 붙잡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이런 마음이 늘 그에게 있었기에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23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죠.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데 반면에 사울에게는 그 영이 떠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왜 그럴까요? 사울에게 있던 영이 다윗에게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있다가 절로 들어갔다가 또 여기에 갔다가 그런 영이 아니죠. 이 말은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도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사무엘 선지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 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했다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도리어 악령이 그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그가 이제 더 이상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좋은 거는 싹 모아놨다가 백성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랬다. 이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 형제들은 다 집에 왔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틀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더 이상 아들이 없냐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이 막내라는 단어,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이라는 말이지만 이 막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하찮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아야 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단순히 막내가 아니라 집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양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 여러분 양을 돌보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양 끌고 하루 종일 그냥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이 피곤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다윗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다윗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그 다윗의 모습은 어땠냐? 눈이 밝고 너무 준수하게 생긴 거예요. 즉 양을 돌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앞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않고 뭐라고요? 중심을 본다. 그 얘기가 7절에 나오는데 지금 다윗의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의 모습은 양을 돌볼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고 가장 천한 일을 지금 마다하지 않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미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돌보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복찬 마음으로 시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는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그를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돕는 영을 보내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날마다 강건케 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하나님 우리 모든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아버지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